네, 한 목사님이 10대 소녀들을 돌보는 사회복지시설에 초대를 받아서 부흥회를 인도하게 되셨습니다. 100여 명 정도의 그 소녀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는데 얼마나 그 소녀들이 뜨겁게 찬송하고 또 뜨겁게 기도하는지 이미 부흥이 임했구나. 목사님이 보니까 부흥회 안 해도 되겠다. 정말 다 이게 은혜를 받았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였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기 전에 기도할 때 목사님의 마음에 한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지 확인하라, 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내심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니까 저들이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마음, 하나님 주신 마음에 순종해서 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솔직히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한번 손들어 보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자 그 앞에 있는 어느 여자아이가 손을 살며시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있는 또 여자아이들이 하나씩 또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참 그렇게 계속해서 손을 드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망가진 인생 그리고 불행한 가정을 보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라고 생각한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떻게 들리시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들에게 낮은 자존감이 있었구나, 그들에게 열등감이 있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부모를 용서하기, 나를 용서하기라는 책을 지은 저자가 있는데요, 두 분이 같이 공저한 책입니다. 데이비드 스투프과 제임스 메스텔러라는 사람인데요, 이 저자들이 좀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어떤 충격적인 말이냐면은 암에 걸리기 쉬운 인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암에 걸리기 쉬운 인격, 그 인격에는 어떤 특성이 있다고 해요. 그 인격에는 낮은 자존감, 장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지 못함, 자기 연민에 빠지기 쉬움, 적개심을 품고 용서를 잘하지 못함, 이런 특성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번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인격적인 그 특성에 오랫동안 그것에 눌려 있다라는 거죠.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고, 분노로 인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살아가고, 그리고 또 그런 관계를 잘 형성하지 못하고 그런 특성을 가지고 오랫동안 지속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골로새서 3장 이 말씀에서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그 말씀 뒤에 이어지는 그 말씀이 뭐냐면 평강, 감사, 찬송, 말씀과 기도의 삶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삶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모든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평강과 감사와 찬송과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데, 우린 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삶이 있을 때 평강과 감사와 찬송과 기도의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육이 강건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누구든 용서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하는 것이 쉬운가요? 용서는 시간이 걸리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가능한 것입니다. 누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듯이 용서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용서의 힘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할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를 알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거룩하다. 이것은 죄가 아무것도 없고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세상에서 불러내시고 따로 구별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룩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하게 구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 후반절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바로 이곳에 여기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거룩해진 사람이구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구속하시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예수님의 핏값으로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다 탕감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희생을 다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사랑을 언제 받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였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완전하고 죄가 없고 의롭고 이런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결점이 있고 연약하고 죄덩어리, 그러니까 죄덩어리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족하고 결점이 있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 속에 구원받았는데도 우리 속에 결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 사랑은 변치 않으십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은 것은 우리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일방적으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지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서민정 씨의 부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다 아시죠? 탤런트 서민정. 아마 지금은 미국 가서 시집 가서 미국에서 살고 있는지 확실하게 제가 추적은 해보지 않았지만, 네, 그녀의 아버지는 서영주 교수님이세요. 이 교수님이 예수님을 믿게 된 사연인데요. 2006년에 한 번은 그 딸 서민정 씨가 특별 새벽기도회를 가겠다라는 거예요. 특별 새벽기도회를 가기 원해서 아빠에게, 서영주 교수님에게 요청을 했어요. 아빠, 나 특별 새벽기도회 가려고 하는데 아빠 좀 태워주세요 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딸의 부탁이니까 흔쾌히 그러겠다라고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딸을 교회로 데려다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차 안에서 아빠가 딸에게 선을 그었어요. 선을 그으면서 딸, 난 기독교에는 전혀 관심 없다, 이렇게 못을 박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괜찮다, 괜찮아요 아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에 도착을 해서 이제 본당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서민정 씨는 본당으로 들어가고 아빠는 교회 로비에 이렇게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로비에서 기다리다가 시간이 된 거예요. 기도회가 시작될 시간이 되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이제 본당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서영주 교수님만 이제 그 로비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이 되어서 조금 있다가 이 딸이 다시 나왔어요. 로비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아빠에게 이야기했어요. 아빠, 로비에 그냥 있으면 좀 어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본당 뒷자리에 자리를 하나 이렇게 마련했는데 그쪽에 들어가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좋지 하면서 아빠도 같이 그 본당의 뒷자리에 앉게 되었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찬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찬양 인도자가 이제 성도들에게, 자, 우리 모두 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 일어나서 이제 찬양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불렀던 그 찬양곡이 뭐냐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이 찬양을 불렀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을 부르는데 참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그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서영주 교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그냥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 곡을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교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것이 뭘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서영주 교수님을 찾아오신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 서영주 교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서영주 교수님만의 이야기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기억이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 모두가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눈물로서 찬송하는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저도 눈물로서 찬송할 때가 있었습니다. 군대에서도 눈물로 찬송한 적 없는데, 저는 대학 떨어지고 나서 재수하면서 참 그때 서울로 제가 유학을 가서 어느 교회에서 찬송을 부르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정말 눈물로 펑펑 눈물 흘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억 다 있으시죠? 정말 그때가 언제인지는 다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은혜 받았던 기억이 다 있으십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사랑이 변할 리가 없지요. 얼마나 강하고 신실한지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 옷을 입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다들 옷을 다 입고 있으시죠?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나라 제품인가요? 여러분, 일본에서 만든 제품 있나요? 메이드 인 재팬? 손 들어 보세요. 여러분, 미국 메이드 인 아메리카? 예, 있습니까? 다들 메이드 인 코리아죠. 예, 우리 한국의 제품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거룩하고 사랑받는 우리에게 이 옷을 입으라, 이 옷을 입고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어떤 옷입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는 옷입니다. 이 옷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옷은 우리가 스스로 만든 옷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손수 만들어 주신 옷입니다. 바로 메이드 인 누구요? 예수. 우리 같이 한번 말해 볼까요? 메이드 인 예수. 그렇습니다. 예수표 옷. 그죠? 맞습니다. 예수표 옷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어요.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표 옷을 입은 것입니다. 이 옷은요, 어떤 속성이 있죠? 사랑의 속성이에요. 사랑의 속성입니다. 긍휼,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자비, 모두가 사랑의 속성이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가를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입은 이 옷을 보면 그것을 알게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죠.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따뜻해지시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따뜻해지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제 저는 용서라는 주제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용서는 세 가지 국면이 있어요. 세 가지 국면이 있는데 용서는 다른 사람과 상관이 있습니다. 남을 용서하는 것이 뭘까요? 남을 용서하는 것은 남이 진 빚, 나에게 진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남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과도 상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도 그것을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주기도문에도 그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셋째는 자기 자신과도 상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썸뿌리를 품게 되었어요.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썸뿌리가 생겼어요. 근데 이 썸뿌리가 내 자신을 찌른다는 거예요. 나를 찌름으로 인해서 이 도구로 말미암아서 내가 먼저 괴롭힘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삶을 원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썸뿌리가 우리를 삼켜버리죠. 그런데 그 독을 제거하는 유일한 길은 어디에 있다고요? 용서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경험이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용서는 과정이죠. 용서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런데 용서는 의지의 행위입니다. 결단입니다. 의지의 행위이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이 시간이, 오늘 이 자리가 용서의 시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을 더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요, 우리의 인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열매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는 사랑을 더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성령의 열매이지 않습니까? 오순절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을 때에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했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38절,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의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자백하고 통회하고 그런 시간들을 갖지만 나의 자기 중심적인 삶을 예수 중심적인 삶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회개했다면 자기 중심의 삶에서 예수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성령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오순절날이 이르기 전까지는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보혜사 성령님은 오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우리는 아버지께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충만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우리는 알게 돼요. 무엇을 알게 될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들은 것을 인격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면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자유와 확신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복된 은총인가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이 사실, 사랑하신다는 것 확신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증거를 말씀해 주셨어요. 한 가지는 십자가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십자가 사랑.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령입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임을 알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5절 말씀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여러분, 여기서 부음받음이니 이 말을 한번 보십시오. 부음받음이니 이 말의 시제는 완료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난 일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부어진 것이 계속해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듯 막 쏟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죠. 지금 태풍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 춘천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억수같이 비가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는 것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장대같이 비가 내리는 것, 여러분 그 비 맞아 보셨습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니까 장대 같은 비, 정말 소낙비 같은 비를 맞아 보신 적이 있으시네요. 저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옛날 어릴 때에 차를 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막 장대 같은 비가 쏟아졌어요. 억수같이 비가 쏟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차에서 내렸습니다. 집 가까이에 이제 와서 차에서 내렸는데 우산을 들고 있었어요, 제가. 근데 우산을 쓰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억수같이 내리는 비를 맞고 싶었어요. 그래서 홀딱 그 장대 같은 비를 맞으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모님에게 제가 야단을 맞았을까요? 어머니에게 야단을 맞았을까요? 야단 맞은 기억이 없네요, 제가. 야단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옷 갈아입고. 근데 그 장대같이 내리는 비를 맞았을 때 기분이 참 좋았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장대같이 내리는 비를 맞으면 알게 돼요. 너 비 맞았구나. 다 알잖아요. 본인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알아요. 아, 이 사람 장대같이 비를 맞았구나.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억수같이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성령을 장대같이, 장대비같이, 소낙비와 같이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비를 맞으면 누구나 알게 되듯이 이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다 알게 돼요. 자기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게 돼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지면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처럼 붙잡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해야겠구나. 혹시나 이런 경험이 없다면 내가 이 경험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장대비와 같이 내리는 그 성령이 임하심을 제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가 경험할 말씀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메마른 땅에 서 있는 분이라면 이 성령의 부어주심을 더더욱 구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인데요,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의 부어주심, 성령 부어주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는 이례적이라고 하지만 성령 충만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우리가 성령의 그 도우심 가운데 용서할 힘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랑의 사람, 용서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 반주를 따라서 우리 잠시 회개하는 시간을 좀 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례이든 성령 충만이든 공통적인 것은 회개하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다시금 충만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십자가의 사랑 받은 우리들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잠시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한 마음으로 기도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가 회개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불충했던 모습들을 회개하며 우리의 신실하지 않았던 모습들 아버지 시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마다 이 시간 하나님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 있다면 이 시간이 용서의 시작이 되는 그런 시간,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 용서하고 평강과 감사와 말씀과 기도의 삶, 찬송의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세상이 할 수 없는 평강과 세상이 할 수 없는 기쁨과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가운데 평강과 감사와 찬송과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혹시나 우리 가운데 메마른 땅을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 자녀가 있다면 주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평강과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